제59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오늘 59편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 부하들을 동원해서 그 집을 포위하고 있을 때 다윗이 읊은 시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무고하게 자기를 해하려는 원수들의 힘과 난폭함을 강조하면서 자기를 높은 곳으로 인도해 달라는 간절한 요청을 하나님께 합니다. 보시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의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무고하게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살피시고 도와달라는 내용의 그러한 시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의인에게는 고난이 따릅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방황하다가 예수를 믿어서 과거에 하던 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새롭게 살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과거에도 목회할 때 알코올 중독자가 계셨는데 그분이 말씀 훈련을 저 한 1년 반 거의 2년 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구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땅에 산당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읽으면서 자기 삶의 산당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예배의 삶 말고 또 다른 산당이 있는데 그게 자기 집 그라지에 냉장고가 있는데 거기에 술이 그렇게 많이 있었대요. 그 술을 다 갖다 버리고 깨끗이 그라지를 다 깨끗이 청소하고 난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산당을 다 제거했다고. 그래서 가가지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다시는
그 술을 마시지 않기 위해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직장 생활 하기 전에 아침에 맥주 한 잔 마시고 가고 돌아와서 그라지 문 열어놓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술 건의해서 앉아서 마시고 하여간 엄청난 술꾼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청산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피곤해서 술 기운으로 잤는데 술 기운으로 자던 사람이 그렇게 못하니까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그 육신이 뭐 한 15년 20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려고 하는데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의 이 조롱을 받는다라는 거, 이 세상 삶의 세상의 어떤 그 물결의 회방을 받는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의 삶을 살겠다고 하면 할수록 그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이 또 얼마나 많느냐고요. 다 끊어버리고 내가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면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사니까 뭐 그래도 살만하겠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또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아무런 연고도 없이 그 원수의 무리 사울의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들은 다윗을 일어나 치려고 한다고 1절에 말합니다. 늘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이라고 2절에 말합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이 삶을 정말 올바르게 살려고 깨닫고 하나님 뜻을 준행하고자 살고자 하면 참 그 고난이 따른다라는 거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갈 때 대가를 치르는 것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쉬운 길로 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낮아지는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다윗은 의인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사는 삶 그 자체가 악한 세대와 악인들을 향한 의로운 외침인데 자기의 정직과 그들의 거짓을 지금 계속 대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의인의 자세에 대한 기록이 중요합니다. 자, 의인은 어떤 자세로 이런 고난을 맞이하고 다윗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악인은 자기가 직면한 위험이 절망적이고 또 자신이 아무런 까닭도 없이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 세상으로부터의 도움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오로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해서 그르치기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당연하니까 하나님께 그 당연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을 구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걸로 그런 가사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늘 많은 후회를 했던 거 기억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 교제하는 것이 이게 귀한 거였는데 만나지 못하는 이거 그냥 아무렇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식사하고 하는 이것이 그냥 당연시 생각했는데 이것 역시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 믿으시죠?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당연히 교회는 이래야 되고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희생하고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추운 날에도 누가 먼저 히타를 틀어놓고 예배드릴 수 있는 분위기를 온도를 맞췄기 때문에 당연한 그게 가능한 것이지. 여러분 썰렁한 데 들어와서 예배드리기 시작해 보세요. 그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할 것도 간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의인의 자세를 보면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통찰력. 이건 분별력보다 조금 다른 차원이죠. 여호와께서 구원을 요청하는 의인은 하나님께 올바르게 통찰하실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그 통찰 가운데 첫 번째가 자신이 결백하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결백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데, 사실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다윗은 이것을 헤아려는 그 무리 앞에서 내가 결백하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결백을 할 수 없지만 나를 치려고 하는 저 악한 대적하는 저들 앞에서 나는 결백합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판단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가 삶 속에서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의롭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써 노력해 왔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호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가 사업하면서 일하면서 돈을 떼어먹거나 등을 치거나 내가 더 이익을 얻기 위해 남을 누르거나, 하나님, 나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걸 지금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토록 하나님만 의존하며 오직 그분께 구원을 바라고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이신 여호와를 절대로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통찰력을 가지고 다윗은 악인들의 성향을 꿰뚫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성향이 어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성향은 어떻다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세상에 빠져들어가는 수 있는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아프리카의 하이니스랑 똑같습니다. 남이 잡아놓은 거 훔쳐먹는 나쁜 그런 동물이잖아요. 또 악인들의 활동을 7절에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말을 할 때마다, 입을 열 때마다 그냥 난도질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다 상처 주고 말이죠. 사람들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말이죠. 시험 들게 하는 이런 말들. 이처럼 악인의 특성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삶의 올바른 방향을 정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8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그들이 아무리 뻔질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들을 때는, 하나님이 들을 때 비웃으십니다. 야,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진짜 나를 그렇게 몰라? 이런 식으로 말을 자꾸 만들어서. 근데 하나님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우리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있다라는 거 하나님도 아시고 나를 저렇게 치려고 하는 그 대적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이것도 신앙 고백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행하기에는 조금도 동정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다윗이 분별한 것입니다. 이와 아주 유사한 말씀이 시편 37편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악인들이 일을 간다고 하였는데 일을 가는 마음은 그 자체가 불행 아니겠어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기 때문에 일을 갈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특성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의 올바른 방향을 정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도 다윗과 같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내게 신앙에 도움이 되는지, 누가 내게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지, 누가 내 사업이나 내 일하는 일에 정말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일하는 직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또 그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뿐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부터 이 시편의 반전이 또 시작됩니다. 시편은 항상 반전이에요. 다윗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늘 반복되는 교훈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산성이며 힘이시라.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는 자를 영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다 보고 있고 하나님은 다 듣고 있고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숨을 자가 없다. 그래서 주의 힘을 찬양하던 다윗은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 찬양의 깊이를 심층화시켜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로 인하여 힘찬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주의 강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다윗 자신의 힘이 되었다. 우리의 힘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육신도 뭐 병이 들든지 아니면 잠시 몸이 좀 불편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나이를 들어가면서 몸이 조금 약해지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강조하는 것이 아침에 찬양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주의 성실하심을 높인다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이 오늘 또한 아침에 주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찬양하실 때 소곤소곤 찬양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일부터 볼 겁니다. 새벽 예배 때 찬양을 크게 하셔야죠. 내 영혼을 깨우는 거거든요. 내 영혼을 깨워야 그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내 영혼이 듣잖아요. 그게 나를 살찌우는 것이고 건강하게 하는 건데 여러분 새벽 예배의 찬양도 그냥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 찬양의 힘이 오늘 아침에 내게 임하셔서 하루 종일 나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의 신앙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능력이 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처럼 철저한 신앙 고백의 찬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바라기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영역에서 살아가며 거기서 우리가 거한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이 멋진 신앙 고백을 좀 더 깊이 있고 정직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내 영혼이 주를 바라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악한 마귀의 공격들이 참 우리의 생각을 통해 마음을 통하여 우리를 혼란하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신앙의 고백, 찬양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어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주를 찬양하며 주와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흔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 유혹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연말에 성탄주일 예배와 또 성탄절 예배와 또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가짐 속에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합심 기도합니다. 중앙아시아권 선교사님, 키르기스탄의 정춘섭 김은희 선교사님, 방글라데시의 다스제랄드 리스파 선교사님, 알바니아의 최조영 홍정희 선교사님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